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다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기도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또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란 무엇이고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먼저 단순한 내 필요를 나열하고 요구하는, 그래서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인격적인 대화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고,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겨지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도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엘리야를 얘기를 들면서 똑같은 성경의 사람인데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합당하고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구하는 기도이고, 성령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마치 불의한 재판장과 그런 가난한 그런 과부의 그런 모습과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도의 기본적인 틀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기도의 5가지 큰 틀 안에 모든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큰 틀을 이해하시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건강하고 다른 것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의 5가지 큰 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큰 틀 5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기도에 관련돼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교육을 할 때 항상 이 손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도의 손이라 했을 때 5가지의 큰 틀은 무엇이냐면 겁니다. 여러분 손 한번 펴보십시오. 앞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기도에 모두 다 손이 5개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근데 기도의 손이라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둘, 셋, 네 번째까지는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첫 번째 뭐냐? 기도의 내용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큰 틀 안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내용은 먼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이 큰 틀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항상 이 기도의 손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내용은 감사,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손 5가지 큰 틀이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5 손가락이
항상 생각나시면서 이 안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가 우리가 온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5가지 큰 틀은 이 기도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큰 틀 5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을 잘 아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고 기도에 대한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인데,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 말을 또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똑같은 문장과 단어를 반복해서 오래 하면은 그게 기도이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슬람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날마다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기도문. 그 기도라고 생각하고, 더 나가서 불교의 염주나 아니면 천주교의 그런 묵주와 같이 돌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신다.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란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거 본받지 말고 중언부언 많이 하면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일수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기도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닮지 말고 온전한 기도 아니다. 너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오래된 나무라든지 아니면 돌, 어떤 분들은 돌 앞에 바위 앞에서 막 만지면서 몇 번 만지면 아들 난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능력도 없고 인격성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는 여러분 옥황상제가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삼신할머니한테 구하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셔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늘에 계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했을 때 어떤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초월성. 우리 인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바로 하늘에 계시다는 그 말에 함축성을 담겨 있어서 초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친밀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눈치를 보고 두려워서 막 어떤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친밀하게 아버지나 엄마한테 요구를 할 때,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찾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여러분, 면접을 하거나 회사에서 어느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 보면은 많은 면접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옷을 깨끗이 입고 외모를 보면서 혹시라도 말에 실수를 할까봐 조심조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심하면서 딱 갔는데 면접관 앞에 서면 여러분 땀이 나면서 막 실수할까봐,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할까봐, 잘못 보일까봐 긴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때 사역지를 위해서 교회 면접을 이력서를 내고 또 거기서 통과가 되면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하게 되고, 면접이 끝난 다음에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교육자 때 부교육자로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큼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긴장이 되고 혹시라도 말 실수하지 않을까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 설교를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평가받기 위한 설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어떤 애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 친밀하게 간구하는 것, 도움을 청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도 또 아들이 엄마나 아내한테 저에게 뭘 요구할 때 엄마 이게 필요해요, 아빠 이게 필요해라고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를 초월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친밀하게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감사하냐면 그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이, 왜 감사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따사로운 가정을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더 나가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인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 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제가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32번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64번 사용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연결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감사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시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생명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가정 주셔서 누리게 합니다.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건강 잃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건강한 여러분 병들거나 아팠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안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누린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항상 감사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지 않아서도 감사합니다.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게 하셔서 기다리게 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늘 일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감사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삶의 모습이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가 멈춰지고 감사가 끊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은 굉장히 큰 위험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왜요? 사단마귀에게 묶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사단마귀는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 여러분 입술 속에 생각 속에 감사가 멈춰지게 되면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감사를 빼앗아간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너무나 최악인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감사하냐? 감사할 것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매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자가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올 한 해 준 게 없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더 가난한데 뭐가 감사합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감사합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하나님 태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여러분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가장 먼저 나올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우리 있는 그대를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대를 드러내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주님께서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죄를 다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받았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더라도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세탁을 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생활하다 보면 이물질이 묻게 되고 먼지가 묻게 되고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도 우리는 의롭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죄로 물든 육신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도 죄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옷을 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옷을 빨 때, 의로운 옷을 빨 때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의 옷을 빠는 자가 복되도다.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옷을 빠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음란한 죄를 짓거나 악한 죄를 짓거나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게 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게 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온전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의 옷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 어떤 죄라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도와주세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간구가 6가지가 나와요. 간구가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9절부터 13절까지 6개의 간구, 도와주세요. 따라는 그 간구가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간구예요. 두 번째,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간구예요.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셔야죠.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좀 사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전쟁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옥, 살아있는 지옥까지 불바다가 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건물들과 그것이 다 파괴된 그런 정말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간증자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인터넷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얼마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군사적으로 따지면은 러시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래서 이 러시아는 워낙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루나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령을 하게 딱 나갔는데 지금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를 15일 동안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루나 이틀이면 다 점령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간증이 있었냐면은 한 동네에 조건이 오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근데 장갑차와 전차가 몇십 대가 오고 있는데 그 동네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 러시아의 전차와 그리고 장갑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를 파괴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전차와 장갑차가 몇십 대가 길에서 오다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동네 바로 앞에서 멈췄대요.
이게 도대체 왜 멈췄는가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근데 사람들도 왜 도대체 저 전차가 갑자기 멈췄지라고 했는데 그 전차와 장갑차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러시아가 얼마나큼 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전쟁을 하면서 기름이 떨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동네 바로 앞에서 전차의 기름과 장갑차의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니까 움직이질 못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간증뿐만이 아니라 배가 바다에서 군함이 잘 오고 있다가 성도들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군함을 멈춰달라고, 우리 동네를 파괴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오던 군함이 바다에서 갑자기 멈췄답니다. 왜 멈추는가 했더만 그 군함에 기름이 떨어졌대요. 그 화력이 좋은 그 군함이 기름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군함에서 러시아 군사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화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무전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화물선들이 한 배도 그 러시아 군함에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때문에 그냥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간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군대에 중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위가 그 병사들을 이끌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한 지역에 숨어서 적군이 어떻게 오는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그걸 갖다 점검하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위가 갑자기 너무나 기도를 하고 싶더래요. 근데 그 중위 이름이 나자르인데, 그 나자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너무 하고 싶더래요.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라.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서 그 병사들을 이끌고 그 자리에서 불이 나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자마자 그 숨어있던 곳이 불바다가 됐대요. 적군이 사람들이 숨어있는 걸 알고 미사일로 요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병사들이, 그 나자를 따르던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던 병사들이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들도 예수 믿겠다고,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좀 통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고 그 불바다와 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역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강대국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나라가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만 기도합니까?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답니다.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냐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없이 증명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을 바로 보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소개할 때 내가 보증해, 이 사람 내가 보증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빌릴 때도 내가 책임질게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그게 바로
보증의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보증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서를 쓸 때 계약의 내용들을 다 적으시죠. 계약의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때로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거예요. 계약서에. 그대로 내가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보증과 확신의 의미로, 약속의 의미로 도장을 찍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주리시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던데요, 아버지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도움을 간구를 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기도에서는 잊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이 손이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과 이 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고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감사를 빼앗가지 않도록 항상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감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바로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기도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떠한 큰 죄라도 우리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참된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힘입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